가장 최근에 정전을 경험해 봤던 기억이 언제인가요? 순간적으로 정전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 혹은 일을 집에서 쉬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전기가 나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꺼지면서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게 돼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 가운데에 이 정전 사태는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03년에 미국에서 역대 최악 그리고 역대 최고라 불리는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뉴욕이라는 그 대도시가 정전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뉴욕이라는 그 도시에만 정전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발전소에서 고장이 발생했고 결국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발전소에 전기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미국 북동부에 있는 8개 주가 동시에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 사태는 국경을 넘어서서 캐나다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이 정전은 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 끊기게 된 전력량은 그 당시 우리나라 1년치 전력량의 1.3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금액은 13조 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고이자 최대 정전 사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뉴욕이라는 그 대도시는 완전한 어둠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되었죠. 지하 통로를 달리던 지하철이 멈추게 되었고 수많은 건물들에서 사람들을 싣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구조대는 눈코 틀 새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은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또 수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죠. 결국 24시간 항상 밝게 빛나던 뉴욕이라는 대도시는 그 3일 동안 아무런 불빛도 나지 않는 마치 유령 도시와도 같은 그러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기가 끊긴다라는 것은 되게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왔던 그러한 정전은 짧은 순간이에요. 잠깐 그쳤다가 몇 초 혹은 몇 분 후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몇 시간 동안 끊기는 것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3일 동안 전기가 끊기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요? 가장 먼저 우리 삶에 밀접한 것이 회사의 출퇴근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전철을 타고 회사까지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버스나 택시를 타야겠죠. 그런데 택시와 버스의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택시 요금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3일 동안 택시 요금이 16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름값 또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기가 끊기게 되면 잠깐은 괜찮지만 오랜 시간 동안 끊기게 되면 우리 일상에서 큰 변화가 하나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잖아요. 이 물이 상하수도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생필품의 필수,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죠. 생필품의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끊겨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음식을 못하고 물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면 헐리우드 재난 영화에서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마트를 향해 달려가서 마트에서 막 많은 것들을 약탈하기 시작해요. 이 장면은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트의 주인들은 전부 다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사람들은 생필품을 구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막 고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큰 문제가 있어요.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이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생명 유지 장치가 꺼지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상 발전기를 돌려서 그 생명 유지 장치를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병원들이 한두 군데였을까요? 8개 주나 됐으니 엄청나게 많은 병원이 있었겠죠. 그 많은 병원에서 기름을 돌리기 시작해요. 기름을 쓰기 시작해요. 안 그래도 기름값이 올라갔는데 더 손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기름은 보통 한정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돌릴 그러한 수준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시간에서 길어봐야 하루 정도예요. 그런 것을 3일 동안 있었으니 그 손해는 정말 막대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그 주변에 있던 국경에 있던 캐나다는 미국 북동부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걸 걱정했던 거예요. 폭동을 일으키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폭동이 국경을 넘어서 자기들한테까지 올까봐 막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북동부에 시선을 집중했고 전 세계에서도 그 북동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혼돈과 혼란의 상태에 빠져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집집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영상이나 사진에서 보면은 미국의 가정집에는 앞에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랜턴을 켜고, 그리고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하고, 또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주거 지역에서만 있던 것이 아니라 뉴욕 같은 대단위의 그 도시에서도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의 옥상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먹을 것들을 나누었고, 또 그곳에서 똑같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곧 있을 희망을 기대했다고 해요. 다시 전기가 들어오겠지.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좀 먹을 것들을 나누고 이 순간을 즐깁시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는 헤드라인을 이러한 문구로 작성했다고 합니다. 도시가 어둠에 잠겼을 때 사람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뉴스를 보았을 때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했고 또 아이러니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대도시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사람 보기 힘든 그런 시골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눈빛을 마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전이라는 그 어두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직접적으로 유심히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서로 간의 시선을 교환했다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내용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얼굴을 가장 마지막으로 유심히 살펴보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옆집 사람들, 우리 주변의 다른 일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빛과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나요? 일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다른 가족들의 얼굴과 시선을 마주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식사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앉아서 밥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시선은 가족들의 눈인가요? 아니면 각자 손에 쥐어진 핸드폰인가요? 저는 항상 아내에게 혼납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핸드폰을 들고 있거든요. 물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 핸드폰으로 계속 보고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저에게 혼을 냅니다. 저는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핸드폰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마음이 막 다급해서 다시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 때가 많이 있죠. 이러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 그분들의 얼굴을 깊이 바라봤던 때가 언제인가요? 깊은 대화를 나눴던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 교회는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곳에서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인지 지금 예전부터 왔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면 눈인사 잠깐 하고 말걸세라 후다닥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같은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길을 갈 때, 버스를 탈 때, 택시를 탈 때 우리는 항상 핸드폰에 시선을 두고 있잖아요. 카페에서 음료수를 마실 때에도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대화를 하기보단 각자 핸드폰을 쥐고 사진을 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뉴욕의 사태 때처럼, 정전 사태 때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과 시선을 유심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나 혼자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면 과연 누가 빛이 되어서 그 가운데에 길을 비춰줘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떠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빛이 될 거야, 소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완료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빛과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금을 하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하얀 가루가 떠오르실 거예요. 아마 요리를 많이 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싱크대에 소금과 설탕이 있다면 그걸 구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요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소금이고 이게 설탕이야 바로 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겠죠. 존재가 참 희미해집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이게 소금이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밟아보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이렇듯 소금이 혼자서 있으면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소금이 음식에서 빠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재료를 쓴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빠지면 그 음식은 정말 밍밍해지고 싱거워집니다. 먹기 힘든 음식이 돼요. 이렇듯 소금은 음식의 전체 맛을 좌우하는 그러한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시대, 2000년 전에는 조미료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생명에 있어서 정말 필수품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혹은 동물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소금에 절이는 거죠. 소금에 절이지 않으면 금방 음식물은 썩게 됩니다. 소금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금방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만 맛을 낼 수 있고 고기나
다른 음식의 재료에 들어가야만 그 음식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다른 음식에 들어가야만, 다른 재료에 녹아 들어가야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께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우리의 신앙은 조미료 통 속에 들어있는 소금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싱크대 위에 뿌려진 소금과도 똑같은 거예요. 진짜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스며 들어가야만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면 어떠한 음식을 가장 먹고 싶을 것 같으세요? 곧 있으면 내가 암에 걸려서 죽어. 그러면 이때 내가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막 다양한 음식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노인 요양병원의 간호사가 칼럼을 썼어요.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이었는데 그 간호사가,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쓴 칼럼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그 말기암 환자들, 그 노인들의 소원은 어떠한 비싼 음식이나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평소에 접하던 짭조름한 된장찌개나 혹은 김치찌개 같은 것들이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조차 어떠한 화려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짠맛을 주는 그러한 단순한 맛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맛을 내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소금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이에요. 티스푼 하나면, 티스푼 하나도 아니죠. 아주 조그만한 스푼 하나만 있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도, 신앙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일상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 한 꼬집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 건네는 행동,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맛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흔들리는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빛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어딘가에 비췄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 가려진 무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돼요.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랜턴을 비춰서 돌려보면은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어떠한 돌뿌리가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이 있죠. 화려하고 화사하게 비춰줘요. 한번 샹들리에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반짝반짝한 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중세교회에 있는 거룩하게 보여지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 너무나도 아름답고 우리에게 압도감을 줍니다. 이렇듯 빛은 우리에게 정말 화려함과 화사함을 줘요.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한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 이처럼 빛은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줍니다.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반대로 그 빛 자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할까요? 빛은 스스로가 주목받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것들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말씀드렸듯 밤길을 걷다가 저 멀리에 빛이 반짝거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안도하기 시작해요. 아, 저기에 무언가가 있구나. 나아갈 방향이 저쪽이구나.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빛은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비추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세입니다. 믿음,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나만 누리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빛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길을 찾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작은 불빛 그 하나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누군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빛은 어두움 가운데에서 희망이 됩니다. 2010년도에 칠레에서 광산이 매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며칠 동안이나 해외 토픽으로 많이 뉴스에 나왔기 때문이죠. 지하 700m 위치에서 33명의 광부가 69일 동안 매몰돼서 갇혔습니다. 수많은 외신들이 몰려서 그것들을 촬영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자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33명의 광부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들 모두는 무사했습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과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고 또 자신들의 상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그 광부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질문을 했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산의 지하 700m에 매몰되어 있다면 무엇을 요구할 것 같으세요?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음식물이나 마실 것을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광부들이 요구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긴 너무 어두워요. 밝힐 수 있는 랜턴이 필요합니다. 좀 굶더라도 서로를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혼과 정신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그마한 빛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그 작은 빛이 33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정신을 붙잡았고 영혼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도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빛이 되어라. 그 빛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 사람을 살려라 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밝게 빛나고 나 혼자만 따뜻해지기 위해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그 빛을 흘려보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빛과 소금의 공통점. 처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빛과 소금은 자기 혼자만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들어가야만, 음식에서 녹아야만 그 맛을 낼 수 있고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만 빛이 더 밝게 빛나는 법이죠. 신앙 작가인 베키 피퍼트는 자신의 저서인 소금통 밖으로라는 책에서 이러한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소금은 소금통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통 밖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빛으로서의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건 쉬워요. 다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거룩하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룩한 모습,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드러나야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수많은 길거리 가운데에서 그 신앙의 모습이 비춰져야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향기라는 것은 원어로 보았을 때 채취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나는 그러한 어떠한 향이에요. 우리는 향기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향수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향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빛과 소금은 일상 속에서 녹아들고 스며들어야만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서 향기처럼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향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스며들고 녹아있을 때 향기로서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에, 일상 가운데에 뿜어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권면에서 중요한 것은 착한 행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멈추게 됩니다. 멈칫하고 흔들리게 돼요. 어떠한 착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더 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소셜미디어에 보면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크리스천 아니어도 뭐 좋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그를 달아놓는 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요즘같이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는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빛을 비춘다라는 것이 억지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그냥 평범하게 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일상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많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틀어지는 에어컨과 똑같은 것입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을 때 예배당 안은 시원해요. 하지만 그 시원한 냉기가 교회 바깥으로는 나가지 않죠. 이 냉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나가서 그곳에서 에어컨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집어서 강조하고 계세요. 빛은 방 안 구석구석을 비춰야 되고 소금은 음식 전체에 퍼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신앙의 삶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퍼져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거창하거나 어떤 커다란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말과 행동이 한 꼬집처럼, 소금 한 꼬집처럼 모든 것들 가운데 밝게 비출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자기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큰 소리 외치거나 손을 들고 흔들지 않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작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하고, 길을 잃은 사람을 방향을 비춰주고, 차갑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목소리와 화려한 빛의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의 위로를 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뒤로 빠진 채 숨어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라는 그 선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에 뉴욕의 정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에야 그제서야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비춰줄 수 있는 자그마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러한 삶의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의 향기를 피워내고 세상 가운데 스며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